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실 때에 아무렇게나 짓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실과 거룩, 이런 속성을 주셨어요. 그것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말, 모든 피조물들과는 다른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저는 그것을 감각이라고 하는 기능을 주셨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짐승들도 그렇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제각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감각의 기능을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감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혹은 코로, 귀로, 혀로, 살갗,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감각, 그러면 살갗. 근데 이 살갗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의미로는 피부지요. 피부를 통해서도 덥다, 춥다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눈과 코와 귀와 혀와 살갗을 통하여 바깥에 어떤 자극을 알아차리는 거. 그럼 왜 반응하기 위해서예요. 추우면 빨리 옷을 입어야 되죠. 더우면 벗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알아차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이목구비를 통해서 뭔가를 알아채고 그거를 대비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곧 신체의 내 외부에서 나온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의식의 체험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피부 감각을 말할 때에 감각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감각의 기능은 생명을 지닌 존재들로 하여금 일상의 생활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가 지닌 감각의 기능을 가지고 그 중에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이런 감각의 기능을 통해서 얻은 이 알아챈, 깨달음, 느낌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직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민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소요리 문답 1문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센스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감각 기능, 눈이든 귀든 코든 모든 피부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삶의 현장은 때가 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시마 하신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상 예측을 보게 되면 이제 올해와 같은 비슷, 1월 달에도 꽃이 피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오심은 재촉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아시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 지혜의 핵심은 뭐냐? 때가 무엇인지,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주님 말씀하세요.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이 지혜 속에 묻혀져 있는 보배는 뭐냐?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딱 선언한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요 낮에 거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그 믿음의 호심경, 이걸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 사랑, 이것으로 호심경을 삼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은 노하심을 위하여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막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때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하면 감각이라는 걸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예배 시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지나간 날 스스로를 더듬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었지? 오늘 아침에 자막을 보니까 우한 폐렴 12월 마지막 주중과 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구의 1%, 세계 인구의 1%, 약 8천만 명이 확진자가 됐대요. 엄청난 인원입니다. 1,000만 명이 확진자가 생기는 것이 요 근래 불과 15일 만에 확진됐다죠. 여러분 지금 제3, 제4의 변종 바이러스가 강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창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반문하는, 소목사, 너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왔어? 각자가 자신을 향하여 반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 인생에게 느낌과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터득되어지는 게 뭐냐면 깨달음이죠. 이것. 근데 이런 느낌이나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는 살아있다고는 말할지 몰라도 그는 죽은 자와 같은 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달음이 없는 사람,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성경은 자세하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어떻게 파생된 것일까?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의 배경을 우리는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라는 이런 고백이 샘물처럼 폭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어요. 제가 에가서를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7장까지의 배경을 봐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20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힘들여 지었던 농사의 결실들, 그리고 애기중지 길러놓았던 가축, 그런 짐승들을 이 블레셋은 탈취해 갑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애써 힘들여 얻었던 결실들을 빼앗아 갑니다. 짐승들도 빼앗아 갑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 때에는 그들과의 전장에서 대패합니다. 완전히 패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건 졌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때의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누아스였죠.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 충격에 의해 일어나다가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제사장마저 죽습니다. 그렇게 되자 나라는 한순간에 혼란을 겪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이러할 때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청도에서도 부산에서도 이제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 20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을 예배드리기,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를 또 즐기고 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우리는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곳곳마다 지금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고통과 환난의 때에 나라가 절망의 숲으로 빠져갔을 때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낌이 있었습니다.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구석구석마다 보게 되면 때마다 하나님은 감각이 있는 이들로 하여금 그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였다는 얘기죠. 모세도 있을 수가 있죠.
오늘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사무엘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죽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감각이 있는 자였습니다. 내가 이러한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많은 이들은 뒷걸음 치려고 합니다. 마치 나는 예수 안 믿은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상황 앞에 내 정체를 묻으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묻어진다고 묻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에레미야와 같이 이 사무엘은 당시에 이런 상황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온 백성을 미스바의 광장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 광장에 모인 이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단을 쌓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울부짖고 간구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감각이 있어, 깨달음이 있어, 느낌이 있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의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모여진 백성들과 리더인 사무엘이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에 은혜가 뭐였느냐? 블레셋을 진멸시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군대를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도로 찾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오늘의 현 시점에 여러분 한번 비춰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다 진멸시켜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과연 모든 백성들이 그 사건 앞에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이 블레셋을 진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도로 찾았어요. 그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내가 해결받았을 때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저 반응해서 나오는 게 뭐냐?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의 돌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에벤에셀 곧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나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지 않으시렵니까? 어떤 감사냐고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현재 내가 숨 쉴 수 있고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두 귀로 들을 수 있고 내가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만질 수 있고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고 내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위해서 일하고 배우고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합시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독히 모두들 어려워했고 힘든 여정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모든 걸 청산하고 모든 걸 다 접고 그저 두 날개를 달아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싶은 생각들, 내 사업의 터전을 보면 길이 보이질 않아. 우리나라를 봐도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도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보이질 않아요. 정말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런 소용돌이 속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이것이 나의 삶의 터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와서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 오늘도 있어지는 예배 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느냐 없느냐, 성도가 있다 없다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 때문에 나는 감사한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목회를 간도해야 되는 건가, 어떨 때는 내 이 장사를 간도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안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끔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목사나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오신 것이지 여러분이 지금 나가는 직장과 여러분이 일하는 삶의 터전 때문에 하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치 다 무너진 것처럼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런 소용돌이 속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시점에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내 귀로 주님을 들을 수 있고 내 피부로 주님이 나를 어루만지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있느냐 없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 주머니에 빈 털털이야. 지금 빚을 내서 그냥 갚을 길도 막막해. 그런데도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아. 내가 없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존재하는 것만이 모든 건 존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같이 한번 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시느니라. 믿어지면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야훼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셨어요. 내가 아파할 때에 그 질병이 더 아파 그 입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딱 정하셨어요. 내가 싸운 것 같지만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셨어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걱정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 말씀하세요. 종아, 내가 너를 위해 싸우고 있단다. 너 그거 아니? 너 왜 원망하냐? 너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냐? 제가 어느 날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가서 이렇게 제가 방문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뭘 먹을 걸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게 오늘이 마지막인지도 모른다고. 또 이렇게 우리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맙시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철렁했어요. 말대로 될 수도 있는데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그래서 우리 상황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 내가 그 고난의 현장 아픈 것들을 내가 이겨나가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그런데 내 뒤에서는 하나님은 더 나를 위해서 싸우셔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4편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104편을 꼭 읽어보십시오. 길지 않은 장수입니다. 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침에 그 스마트폰으로 누각이라는 게 뭔가, 니디언이 뭔가,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제가 찾아서 읽을 만큼 104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샘을 솟아나게 하시는 가운데 각종 들짐승과 들나귀가 마시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해갈하게 하셨던 하나님, 공중의 각종 새들이 깃들이게 하셨고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오늘 있다가 내일 암흑에 던져지는 풀 한 송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거든. 너희일까 보랴. 땅을 만족케 하사 사람의 얼굴과 마음을 힘있게 하시고 윤택하는 기름과 포도주와 채소를 먹게 하도록 공급하셨도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 예하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하야, 할아버지가 오늘 성경을 읽는데 난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 아주 평범한 것이지만요, 그 시편 104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가축을 위하여 풀을, 사람들을 위하여는 채소를 자라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똑같은 푸른색을 떼도 사람이 먹어야 할 것과 짐승이 먹어야 할 것들을 딱 구분해 놓으시고,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너는 귀중한 자야, 채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야, 하나님은 짐승에게는 식물을 만들었어, 푸른 풀을 만들어 주었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는 상추 같은 거 있잖아요, 채소. 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구체적이신 분이시구나. 그 풀과 채소를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라게. 아멘, 아멘. 그래서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어쨌든 집에 가셔서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한폐렴이 창궐하는 상황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아무런 일이 없이 올 수 있었던 것,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그분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52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나간 아픔과 괴로움은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롭고 성숙한 우리 섭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를 제안합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이 단어 앞에 저는 감사했어요. 그걸 아까 제가 시편 104편에서 너무 거기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돌보주셨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역으로 생각해요.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면 이걸로 끝난단 말인가?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지금으로 끝난다면야 여기까지 도우신 거 감사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요즘에 제가 아주 호강을 합니다. 우리 강기현 집사님 덕분에 제가 이름을 또 이렇게 들추려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주일날 차를 갖고 와요. 차. 그래서 제가 지금 커피를 안 마시고 있습니다. 식도염이 있어서 마시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커피를 안 마셨어요. 근데 아침마다 뭐 설권사님, 정권사님 이렇게 몇몇 분들이 오면 그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마다 제가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부터 아주 맛있는 차를 타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마셨어요. 마시면서 제가 그랬어요. 100살까지는 내가 살 것 같다고. 왜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십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100살까지는 살아야 될 것 같다고. 뭐 오리궁뎅이 뭐 무슨 노루궁뎅이 버섯이래나 뭐 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아주 또 오늘은 또 버섯을 또 해가지고 왔어요. 지난주에는 쌍화탕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같이 죽읍시다 했더니 같이 어떻게 죽냐.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지금으로 끝난다면 무슨 소망이 필요 있겠어요? 앞으로 내가 살아온 걸 더듬어 보니까 여기까지 과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우리 삶에는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역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생애도, 아니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바꿔서 도와주세요. 그것만 바꿔봤어요. 우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원동력 때문은 아니었을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바라고 또는 그걸 기대하는 것을 말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꿈과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율법을 누가 지키느냐? 묵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합력해 손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버틴겨 왔어요. 여러분, 내 힘이나 노력이라기보다는 소망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버팅기고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소망을 이루는 단계를 잘 얘기했어요. 환난 중에도 줄고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 가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붙잡을 것인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해결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초점을 두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9편 7절을 읽어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같이 하세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따라하세요.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니라.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같이 하세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들이 헤쳐나갈 미래가 비록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요? 주의 종을 향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지금 서혜경 집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죠. 서울대 분당병원에 갔는데 빨리 가보십시오. 그래서 가면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찬송할 것이다. 전화를 받고 분당병원으로 가는데 이 말씀이 계속 저의 귓전에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당병원에 내려서 또 그 안병동으로 가야 되는 새로운 건물로 가는데 그 지하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데 이 말씀이 계속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른 거 얘기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 말씀 전해라. 그리고 막 입구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두 말씀을 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믿어. 그리고 두 손을 얹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을 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다 낫대요. 5년이 지났는데 병원에 갔더니 다 낫다고 그런대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는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녀야 할 삶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불안해하느냐.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낫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의 힘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더 큰 소망을 품으시고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는 상황들이 반드시 지나갈 것을 소망합시다. 늘 소망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한 해를 감사하면서 또 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각자 마음의 중심의 신비에 같이 고백합시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남은 삶도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크게 외치세요. 투. 크게 외치세요. 투. 에베네셀. 다시 한번 투. 에베네셀. 여러분 오늘부터 에베네셀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투 에베네셀.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도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교회를 지하실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매일마다 접하는 게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게 되면 그 컴컴한 분위기를 환하게 밝혀주는 센스 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센스 등은 살아있습니까? 오늘 현실이라는 이 현관이라는 현실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현실을 환하게 밝혀주는 깨달음의 센스, 지각과 자각의 센스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걸 도로 찾게 할 것입니다.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평화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